4월 29일 목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찬송가 281장을 부릅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서는 남유다 우시아 왕,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평화와 번영의 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람왕 베나다 3세가 아수르 왕에게 패하여 이스라엘에게는 1차적인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은 이 기회를 타서 즉시 다메섹을 자기 통치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키워서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기가 이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종과 부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퇴보했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 드고아 사람 아모스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과 경건해야 되는데 오염되고 타락하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름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름 광주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름 광주리란 말은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츠입니다. 이 단어와 유사한 자음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여름 과일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인 것입니다. 이는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지금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누리지만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지막 심판 때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깊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이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우리가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금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인가를 영의 눈을 뜨고 바르게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노예로 삼는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돈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수탈과 노략과 착취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고통 주는 것을 가장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부지 중에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고통을 준 일은 없는가, 또 스트레스를 준 일은 없는가, 또 멸시한 일은 없는가를 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을 행했던 사람들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의 곡식을 팔고 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저울을 속이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와 안식일을 장사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장사할 수 있을까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양을 잴 때 사용했던 대박 같은 도구인데 한 에바는 22리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겔은 물건을 사고 팔 때 화폐 단위입니다. 그 세겔의 한 단위는 11.4g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속였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은이나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팔고 찌꺼기 밀을 판다. 먹지 못할 것을 속여서 판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권이나 인간 도의상, 양심상 다 거짓되고 부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잊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심판하기 위해서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행위와 어둠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악한 행위가 어둠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믿음과 참된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